예, 그러니까 이 고전 쓰신 분들은요, 고전이라는 건요, 간단하게 한 2000년 검증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히트치는 책들이요, 베스트셀러 100년 뒤에 읽힐까요? 200년 뒤에, 300년 뒤에, 400년 뒤에. 2000년 뒤에도 읽힐 수 있는 책은 몇 권이나 될까요? 그거 살아남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고전은요, 옛날 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본성에 대해 써놓은 책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 2000년간 변치 않았던 본성에 대해 써놓은 책이에요. 저도 지금 고전, 여러분들 고전 쓰실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 가장 정확하게 써놓으시면요, 그거는요, 읽히고 안 읽히고는 그건 운수소관이지만 고전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3000년 뒤에 누가 그거를 유물에서 파서 읽고도요, 감탄할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써놓는가. 인간의 변화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는 작품도 중요해요. 그 시대의 사람들 같이 울고 웃는 것도 중요한데, 고전이라는 건 좀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3000년, 4000년, 만년이 지나도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고뇌의 문제에 대해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역학이 2000년 더 된 건데 이걸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읽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논어가 2000년 더 됐죠. 그거 읽으면서 한다는 게 웃긴 일이죠. 왜냐하면 과거 이제 새로 나온 문명 좋아하시는 분들은 2500년 전 거면 원시도 그런 원시가 없죠. 미신이고 원시인데 그걸 왜 보고 있느냐. 인간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인간에 새겨진 프로그램이 똑같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이 써놓은 거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는 지금 읽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고전은 그런 거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 태극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해하셨으면요, 그거는 이제 아주 이해 잘 하신 거고요. 늘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복잡한 건 잊어버리셔도요, 태극입니다. 둘둘 마르면 하나고요. 손 기억하십시오. 마르면 하나고요. 이게 펼치면 다섯입니다. 오행이고요. 손바닥 앞뒤가 음양이고요. 예,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 한 놈이 좀 도드라져 있죠. 요 놈이 주제자고요. 예, 동양에서 그래서 보십시오. 동양에서 천하관이 이렇죠. 동서남북이 천하죠. 임금은요, 남쪽을 봐요. 남면을 해요. 남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반구잖아요. 남쪽을, 태양이 여기 뜨겠죠. 남쪽을 봐야 백성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신하들은 북쪽을 보고요, 임금은 남쪽을 보는 게 이제 이해입니다. 우리가 남반구 살았다면 또 달았겠지만, 그래서 논어에도 남면했다라고 하면 천자노릇 했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청와대에서 쫙 이렇게 백성들을 굽어보는 식이죠. 그러니까 임금이요, 임금을 숫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동서남북 가운데니까 5죠, 숫자로. 동양에서 5는요, 환극이라 그래요. 요 극 개념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무극, 태극에 해당되는 인간, 만약에 성인을 그러면 뭐라고 부를 거냐? 무극도 아니고 태극도 아니죠, 성인은. 우주 자체의 신이잖아요, 무극, 태극은. 근데 인간이요,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완벽하게 구현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환극이 돼요. 임금황자죠, 경영자예요. 경영자로서 꼭대기. 즉,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그 꼭대기가 있겠죠. 그게 대통령 자리고, 그걸 환극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천자. 온 우주에서는요, 하느님이에요. 권력의 중심으로서의 하느님을 설명할 때 환극 개념을 써요. 그래서 동양에서 삼극이면 설명이 다 됩니다. 우주 탄생 전 무극. 그러니까 그분 자체 무극.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태극.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환극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하면요, 환극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느님의 대리인들이 천자죠. 보세요. 천자는요,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자식. 하나님의 분신이요. 우리나라 같으면 환인이 하나님이면 환인이 보낸 환웅이 천자죠. 천자 전통이 동이족에서 시작됩니다. 중국 사서에서도요, 천자는 동이족들이 임금 부르던 이름이다, 호칭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천자가 환극입니다. 그래서요, 천자는 환극이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무국태극처럼 우주의 뿌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통치를 행위를 해야 돼요. 경영을 잘해야 돼요, 실제로. 지금 이 환극이 CEO들이에요. CEO를 상징하는 게 오자입니다. 원래 우리 지금 한자로 이렇게 쓰시죠? 원형이 이거예요. 이게 다스리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중간에서 인간들을 아주 하늘과 땅을 잘 엮어서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환극이라고 그래요. 동양에서 오 그러면 환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입니다. 오는 환극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을 뜻해요. 오, 동양에서.
그래서 동양의 홍범 구주라든가 또 임금자리를 설명할 때는 꼭 5라는 숫자를 씁니다. 하늘과 땅을 꿰뚫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왕자랑 통하죠. 하늘과 땅을 인간으로서 이렇게 꿰뚫은 분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오자는 사실 같은 의미예요. 하늘과 땅에 딱 맞게 이게 프로그램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황극은요, 권력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그분을 본떠서 살면 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요즘 뿌리 깊은 나무의 세종대왕이 황극이죠. 그러면 세종대왕 같은 정도가 돼야 사실은 황극에 가까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분을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때 황극이라 그래요. 황극은요, 왜냐하면 경영자로서 꼭대기잖아요. 전 직원이 그 사람을 본뜰 가치가 있을 때 황극이라 그래요. 그래서 되게 그 표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 중에 표준. 황극 그러면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는 거 보고 배우라고 하죠. 내가 하는 대로 말하라고. 그게 황극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무국태극에 대한 이해에서 나와요. 내가 하느님을 제일 이해를 잘했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당신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요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황극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동양에서 이상 군주상은요. 황극입니다. 그래서 정조가요. 자기가 정권 잡고 신권과 왕권이 조선시대는 계속 이 역학관계를 갖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조가 올라갈 때 되게 힘들게 올라갔죠. 신권들이 하도 세서. 올라가서 처음 이제 자꾸 이제 분석하고 써낸 책이 황극변 이런 걸 써냅니다. 본인이 황극이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세요. 신하들 제압하려고요. 왜냐하면 가운데가 서야 사방이 제압되거든요. 그래서 황극을 이미지로 그리면요.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돼요.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이분을 존경하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그런데 저게 서려면요. 재주나 덕이 많아야겠죠. 안 그러면 저거 못해요. 내가 황극이라고 주장한다고 나를 복사하질 않아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게 황극이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알 수 있게 예전에 피겨가 서양이나 일본인들이 했는데 김연아가 나와서 표준을 바꿨다 그러면 황극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 가정에서도요, 그 황극이 다 있어요. 어디나 회사에도 있고 작은 모임에서도요, 리더가 황극이 돼요. 그래서 리더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리더로 안 올리면 그 조직은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더 실력이 있으면요, 이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동양의 이게 정치 이론입니다. 황극이 되려면요, 가장 재주나 도덕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위로 올렸을 때만 그 조직이 군말 없이 경영이 된다 하는 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이라는 것도 이런 황극 전통이죠. 단군이라고 하는 게. 단군 신화가 다 이 내용들이에요. 이걸 갖다 이야기식으로 써낸 것 뿐입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엄마가 웅녀고 이런 거 다 그런 원리들이에요. 천지 중간에 되게 균형을 잘 잡는 임금이 나왔다 이런 뜻이고요. 황극을 하려면 머리가 엄청 밝아야 되는데 우리 박달나무 단자잖아요. 이게 박다라는 걸 갖고 온 겁니다. 박달나무가 귀에서 쓴 게 아니고요. 박달나무 단자를 쓴 거예요. 한문으로 표현할 때. 임금은 임금인데 되게 머리가 밝은 임. 우리나라 예전 고전의 그 임금들이요. 다 밝다란 말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홍산문명이라는 것도 붉다 밝다 같이 썼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 홍산이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박혁것에도 박이 저거고요. 혁자도요. 박혁것에서 우리말로 하면 밝고 이거 빛날 혁자입니다. 박혁것에 동명성왕. 태양처럼 밝은 사람. 예, 다 우리나라 임금들은 머리 제일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가 제일 머리 밝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이 황극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붙여줍니다. 그래서 은나라가 동의족이라는 게 은나라 수도 이름이 박이에요. 한문으로는 다른 한자로는 여러 가지 쓰지만 음가가 다 박을 써요. 박. 단군 아들이 해부루 하면 다 불입니다. 그것도 해부루. 이게 전해오는 이름들이 사실 음가가 이게 지금 만주, 시베리아까지 다 똑같아요. 다 박을 써요. 그런 데까지 가면. 중국 양자강 이북 다 그런 데는 다 박이라는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기까지 이제 한 문화권이라고 보고 거기서 나온 이 역학도 철학이기 때문에 여기 재밌죠? 여기 해와 달인데요. 해와 달 음양인데 이걸 나란히 쓰면 밝을 명자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밝아져서 우주의 신의 프로그램에 되게 밝아졌는 신의 프로그램은 음양일 뿐이고 음양에 되게 정확히 이해하는 게 우리가
제일 밝은 사람이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3장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얘기도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좀 이제 또 많은 분들 모시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 한번 드렸고, 동양 철학이 좀 할만하시겠죠. 지금 딱 이 내면의 양심, 내 양심이 태극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태극이 나한테 뭘 원하지? 사랑을 하라고 하나, 정의를 하라고 하나, 예절을 지키라고 하나, 지혜를 분명히 하라고 하나, 성실하라고 하나, 요거를 늘 들으면서 이대로 사는 분이요, 역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사랑해주고요, 품어줄 때 품어주고요, 뭐라고 할 때 뭐라고 하고, 이거를 잘 하시는 분이 역의 달인이지, 여거 앉아가지고 내가 점을 치면 귀신같이 맞춘다, 이게 역의 달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돌아서서 자기한테 아까 같이 힘든 일 생기면 또 음양을 잃고, 사랑해야 될 때 막 화를 내고, 품어줘야 될 때다가 막 욕을 하고 이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역의 달인은 생활 속에서 내가 오행을 잘 균형을 잡아갈 때 음양에 이루어지고요. 자, 이제 하도로 들어갈 텐데요. 하도를 이해하시려면 오행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68페이지 할 겁니다. 3장. 오늘은 이제 선천팔계만 하고 끝낼 텐데요. 제3장 68페이지, 69페이지죠, 실제적으로는. 69페이지에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아주 재밌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도라는 거고요. 보십시오. 위에가 하도라는 거고 밑에가 선천팔계라고 돼 있죠. 이 두 개가요, 선천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선천 이해되십니까? 선천적으로 너는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할 때 선천적이라는 게, 천이요 하늘이죠. 천지창조전이라는 소리입니다. 선천이라는 건요, 의미가요, 선천이라는 거는 하늘이 생기기 전이라는 소리예요. 우주가 생기기 전. 요즘 말로 하면요, 빅뱅 이전이라는 소리예요. 선천적이라는 건요, 빅뱅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 조금 더 어떤 존재가, 천지인이 작동하기 전에 그때 있던 정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가 있었겠죠, 상식적으로. 프로그램 하시니까 있었겠죠. 우주라는 게 하나 생길 때 탁탁탁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프로그램이 없었겠냐는 겁니다. 벌써 지금 우주론에서요, 빅뱅이 일회성이 아니라 몇 번 지금 진행된 것 같다는 또 증거가 발견돼가지고 기사화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몇 번 진행됐다 그러면 그 전 우주가 날아가고 새 우주가 생기기 전에 정보가 있었겠죠. 그 정보가 있다가 또 나오거든요. 있다가 나오고. 그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때가요, 지금 이걸 과거의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정보죠. 보십시오. 그 우주를요,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오행도 드리기 전에. 자,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보시는 건요, 중력의 법칙을 보신 적은 없죠. 중력의 법칙은 못 봐요, 아무도. 뭐만 보냐면요, 특정 개별 물건이 떨어지는 것만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건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물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누구나 보시는 겁니다. 이게 1단계고요. 학문이라는 건요, 동서양 같아요. 역학도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밀고 올라가 보면 이놈도 떨어지고 이놈도 떨어지고 파란 놈도 떨어지고 빨간 놈도 떨어지는 걸 보다 보니까 보편 법칙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누구나 아실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뉴턴이 찾아냈잖아요. 뉴턴이 본 건 중력의 법칙을 본 게 아니죠. 특정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본 거죠. 그런데 뉴턴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보편, 개별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며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 법칙을 찾아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럼 철학은 뭘까요? 여기까지는 과학의 고유 영역이에요. 철학은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우주에 근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초월적인. 보편이다, 추상이다 하기 전에 뭔가 초월적인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요, 이 아래는 시공이 있어요. 요 위로는요, 시공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시공이 없어요.
요 아래는요 시공이 있어요. 자, 중력의 법칙이 시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십시오. 이 물건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 물건 떨어지는데 관여하고 있잖아요. 이 법칙이. 그래서 시공 안에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떨어지고 났어요. 중력의 법칙이 방금 여기 작용했던 그 법칙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시공에서 사라졌죠. 근데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또 들면 또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겠죠. 손만 놔라 떨어뜨린다. 이듯이. 중력의 법칙,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과학 법칙은요, 2단계까지고요. 3단계는요, 그놈의 원모습이에요. 그놈이 우주가 없을 때 뭐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겠죠?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 안에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공을 넘어선 세계의 신이라고 불렀을 때 신 안에 있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시공에는 안 잡히니까요. 노자의 무의라는 게 이겁니다. 여긴 철학의 영역인데요. 노자가요, 이 세계를 가지고 무의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의에 대해서요, 정확히 이해하시는 건 이거예요. 요놈은요, 조금 더 하는 짓이 없어요. 신의 자리죠. 신의 자리가요, 지금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중력 법칙이 적용하니까 요놈이 떨어지는데 이놈을 떨어뜨리게 한 그 힘이 없거든요. 그 작용을 어디서 찾습니까? 현실에는 없어요. 근데 이놈은 100% 떨어져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우주를 그렇게 움직이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그 작용이 포착이 전혀 안 돼요. 시공간 안에서. 근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노자가 말한 도고 무의라는 겁니다. 하는 짓이 없어요. 하지만 노자가 뭐라고 하냐면 무의지만 무불이다. 못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 현상계 작용을 하나도 안 드러내는데 현상계를요, 본인의 뜻대로 다 굴리고 있어요. 이게 신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부동의 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멋지게 표현하죠. 부동. 본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만물을 다 움직이는 자. 부동의 동자 그럽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을 설명할 길이 저거밖에 없다는. 본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주를 다 움직이고 있는 자. 그 신 안에 있는 뜻이 있겠죠. 그렇게 움직이는 자가 신이라면 근본 원리가 이미 신은 아니죠. 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신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어떤 나는 우주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어떤 섭리적인 어떤 원리가 있겠죠. 이걸 서양 철학에서요, 이 근본 원리를 뭐라고 그러냐?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이데아 들어보셨죠? 우주의 불변적인 원리입니다. 그 이데아를 신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데아가 별게 아니고요. 뭐죠? 태극이에요. 음과 양. 음과 양을 품고 있다가요, 반드시 움직이면요, 음과 양을 일으켜요. 손도요, 보세요. 쥐면 펼치면 양이죠. 손에서도 음과 양이 펼쳐져요. 남녀가 생겨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나님이 남자다 여자다 말 못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데요,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파악하려고 덤비는데 인간이 아닌데 남녀를 나눌 수가 없죠.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인간을 만드는데 남녀를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닌데 왜 만들어지고 나면 남녀가 쪼개지냐는 거죠. 현상계에서는 다 쪼개져서 나와요. 근데 그 쪼개지지 않은 통합체를 우리가 신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인간을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안에는 남성성, 여성성이 다 있었겠죠.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죠. 현상계에서는요.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펼쳐진 세계와 그 전에 하나로 돌돌 말려져 있는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하는 것은요, 전혀 포착이 안 돼요, 현상계.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요, 우주를 지금 팽창시키는 뭘 찾아보겠다고, 수축시키는 걸 찾아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요, 연구할 수 있는 선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를 못 넘어갑니다. 애초에 그렇게 프로그램 돼서 그러는 거는요, 철학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한계에 가서 지금 서로가 서로 말 안 듣게 된 이유가요, 촉근 이론이니 막 여기까지 가니까 철학하냐? 이렇게 돼요. 서로 철학하냐? 실험이 불가하거든요, 그거는. 우주 정도 가지고 실험을 해봐야 돼요. 실험이 불가한 영역에 대해서 계속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철학의 영역으로 지금 가버리고 있어요. 근데 철학의 영역을 연구하시려면요, 그렇게 함부로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이거 아무나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의 영역에 들어가시려면요, 시공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정신에서요, 지금 시공을 바로 빼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요게 주역에서 말하는 무사야 무이야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존재하면서 적연부동 완벽하게 고요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이 원리를 꿰뚫어 보면서 역으로 여기서 치고 나오기 때문에 우주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건 여기 들어갈 수 있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건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이나 다 결국에 끝에 가면요 명상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분석적인 철학자인데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일 뒤에 가면요 명상이 최고라고 나옵니다. 고요한 중에 신에 대해 사색하고 있는 그 상태, 무사야 고요한 중에 신과 내가 둘만 존재하면서 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인생의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그래서 주역도 똑같고요. 그래서 자, 하도낙설 제가 왜 얘기하려면 보십시오. 우주엔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요게 다예요. 우주에서는. 그럼 이걸 주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주역에서는요. 요 세 개를요. 주역에서는 상이라고 미리 좀 말씀드린 건데요. 상이라고 부릅니다. 주역에서 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때 처음 시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요것도 상이죠. 개별 물건도 상이고 이런 궤도 상인데요. 여기서 이걸 상이라고 할 때는 이제 원상 개념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상. 보십시오. 하늘이 뭐냐 할 때요. 보십시오. 하늘을 내가 표현해 보겠다 할 때, 하늘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할 때요. 요 그려진 거는 괴상인데요. 요 그려지기 전에 제 정신 속에 지금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그게 원상이에요. 이게 신 안에 있는 원리들입니다. 우리가 신 안에 원리 있는 이데아를 연구하실 수 있어요. 철학하는 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철학하는 법은요. 개별 사물에서 법칙을 뽑아내세요. 그럼 법칙의 근거잖아요. 그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시다가 실제 작용되지 않는 그 원형이 근본 원리잖아요. 법칙에서 연구하시는 중에 여러분도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의 뜻을 이해하는 법이요. 한 점 의심 없이 맞다라고 할 때요. 말로 표현되면 벌써 시공간 안에 표현이 됩니다. 말로 표현되기 전에 제 머릿속에 뭔가 있죠, 정보가. 그렇죠? 뭔가 인생에 대해서도요. 할 때 그 머릿속에 있죠, 정보가. 그거를 우리가 이데아라고 합니다. 원형이에요. 그걸 풀어내면 말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꼬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느낌은 있는데 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게 머리에 딱 촉이 오셔서요. 딱 그 느낌이 선명한 느낌. 아무리 그거를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데아 공부하시는 거 아주 쉬운 법이 책을 많이 보시랍니다. 특히 고전이요. 고전을 보시다가요. 이거는 당연하지 할 때요. 그때 본인의 내면을 보시면요. 뭔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보가 가장 이데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걸 말로 설명하면요. 그 느낌이 깨져요. 말로 설명해 놓고 나면 깨져요. 근데 설명하기 이전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뭔가 정보들이 있어서요.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 정보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무형의 세계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가 정보 없으신 것 같죠?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정보 없는 것 같죠? 누가 건드리면 기뻐해요. 누가 짜증나게 하면 화를 내요. 화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시잖아요. 기쁨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세요.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이걸 많이 겪으시면서요. 기쁨이라는 건 이런 거지. 분노라는 건 이런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하면 하실수록 점점 정밀해집니다. 그 사색을 하다가요. 사색하는 거는 이데아의 세계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 계속 사색하시다 보면 여기서 한 번씩 뚫고 들어갑니다. 하는 것들. 이 방식이 하나고요. 또 하나 방식은 완벽하게 내려놓고 명상하시는 겁니다. 곧장 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여기서 뭔가를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구나 하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게 너무 막연하다. 이건 주역에서 권한 방식이죠. 무사야, 무이야 바로 들어가라는 것. 아닌 방식은 그 주역에서 또 권한 다른 방식이죠. 이런 주역이나 이런 걸 열심히 연구하는 중이에요. 연구하다가 이거는 틀릴 리가 없다 하는 뭔가가 내 마음에 정보가 딱 떠오르면 그 정보들이 신 안에 있던 정보들과 제가 접속이 돼서 알아지는 것들입니다. 그걸 내가 표현하면요. 좀 또 표현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계속 거치는 중에 자명한 정보들이 많아지신 분이 성인이에요.
성인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작업을 계속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속뜻이요. 마치 내 마음인 마냥 선명하게 이해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성인 그럽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그 논어에서 가르치는 것도 다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그래서 주역에서요. 이거를 법이라 그래요. 법칙, 법칙. 요거는 사물이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사물은요. 형 그럽니다. 이 세 가지 이해해 두세요. 형에서 법이 나오고요. 법에서 더 들어가면 상이 나옵니다. 예. 자, 이거를 지금 왜 했냐면요. 보십시오. 이 원상의 영역이요. 선천, 우주가 창조되기 지금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선천을요. 과거 우주 생기기 전이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선천은 뭘까요? 우주가 생겨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 밖에 있는 건 선천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중력의 법칙이 지금 선천세계에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물건을 들면 여기 와서 또 작용을 합니다. 후천세계. 그래서 선천팔계와 동양에서 하도라고 하는 거. 하도가요. 하수에서 말이 한 마리가 나와요. 하늘에서 말을 보내는데 그 말에요. 말에 여기에 이런 점들이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기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새겨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희 씨가 이걸 보고 하도를 복희8개를 선천8개를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연결돼 있어요. 이 하도라는 그림에서 보고 복희 씨가 선천8개를 그려서 선천8개를 복희역이라고 합니다. 복희가 그린 역이라고 했어요. 여기 안 어려우시죠? 여기까지. 예. 일단 이런 개념만 구분하는 겁니다. 선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도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거는 현상계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속에만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가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접속이 됐을 때만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작용은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한순간도 선천팔계랑 하도에서 벗어나서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요.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과학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후천팔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낙서라고 합니다. 낙수에서 하느님한테 받은 그림이에요. 이때 여기서 또 거북이가 나왔다고 해요. 거북이 등에요. 그 마방진이에요. 낙서는 안 어렵습니다. 이번 저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에 자꾸 세종이 막 풀던 마방진이에요. 이거 아시죠? 가운데가 5로 돼 있고요. 1, 6, 3, 8, 2, 4, 9 해가지고 가운데 빼고요. 이렇게 합치고 하면 무조건 10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방진이 나와요. 그 마방진 숫자예요. 보시면 73페이지 보십시오. 그 마방진이죠. 그 숫자로 바꿔보세요. 7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요. 낙서를 숫자로 바꿔보시면요. 숫자로 바꿔보실 수 있겠죠. 왼쪽이 3이고요. 밑에가 8, 아래가 1, 그 옆에가 6, 예, 오른쪽이 7 이렇게 해서 마방진 숫자가 나오죠. 자, 이게 재밌는 게요. 보십시오. 하도는요. 선천을 그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상적인 숫자 10이 나와요. 하도는. 우주의 완벽한 원형에 대한 어떤 설계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낙서를 보면요. 10이 빠져버려요. 현실에서는 10이 없거든요. 9가 최고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 살 때 우리가 이상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 원리가요. 위아래 더하면 다 10이에요. 낙서 안에는 10이 내재되어 있어요. 마방진이라서 그 마주보는 숫자를 합치면 10이 나와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9로 살지만 현실에서는 끝없이 변화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요. 이상적인 어떤 그림이 그 설계도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래야 한다 하는 그게요.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10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에서 후천팔계와 낙서를 처음에 발견할 수 있고요. 거기서 더 파고 들어가면 선천의 영역입니다. 사실은요. 이 후천팔계는 주나라 문왕이 만들었다 해서 문왕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중력의 법칙이 우주에 그대로 있다가 보십시오. 이 물건을 좀 떨어뜨린다고 치면 두 놈이 다른가요? 같은 자리예요. 그렇죠? 같은 자리예요. 시공 안에 모습을 드러냈냐 안 드러냈냐 차이예요. 사실은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도와 낙서, 문왕력과 복희역은요 같은 사람인데 시공 밖에 있을 때의 모습과 시공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모습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요 가만히 있다가 제 안에서 제가 남들을 의식 안 하고요, 저 혼자 명상을 하고 있으면 제 안에 자비가 넘치고요, 정의감이 넘쳐요. 이게 선천팔계가 지금 작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불쌍한 사람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이 확 나가요. 도와주고 싶어서. 또 잘못한 사람을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요. 정의가 확 나가요. 같은 거죠. 같은 놈인데 나왔냐 안 나왔냐예요. 시공의 세계에 간섭을 했냐 안 했냐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건데요, 좀 더 정태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이건 좀 더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시공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용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전혀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보십시오. 둘 다 태극일 뿐입니다. 태극기에서 태극이 우주의 뿌리다 할 때는 선천팔계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음양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하면 후천팔계입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렇죠? 태극기라고 부르면 선천팔계고요. 음양기라고 부르면 후천팔계인 것뿐입니다. 안 어렵죠? 이 태극에서 오행을 만약에 뽑아내자면요, 오행이 우주에 오행이 있다 하는 게 선천팔계고요. 오행이 구체적으로요, 오행 상생상극을 일으키면 후천팔계겠죠. 예.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물 부어서 꺼버렸어요. 여기 관여된 법칙은요, 오행 수극화의 법칙이 작용된 거죠. 예. 이거는 후천팔계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주에 선천적으로 수가 화를 이기는 법칙이 원래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애초에. 그게 선천팔계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려우신 거 없으시죠? 제가 선천팔계고 이 방안이 제 집이면요, 제가 방에서 쉬고 있으면 선천팔계고요, 문 열고 나가보면 후천팔계예요. 뭔 일 있나 해서 가서 제 성질대로 일 처리하고 들어오면 여전히 저는 저죠. 또 선천팔계, 나가면 후천팔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과학만 정확히 연구해도 철학을 알 수 있다는 게, 동양은요 과학과 철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아주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에서는요 대단한 게, 우리가 한글 하나 만드실 때도요, 세종대왕이 소리의 원리를 연구해보자 하면서도 결국은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결국은 우주의 하나님의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요. 훈민정음 회례 보시면요, 이런 설명들이요 또 다 나와요. 하늘에서 정신을 가져오고 땅에서 육체를 만들어서 요 중간에 오행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아가는데 소리도 오행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원리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동양에서 하나예요. 근데 과학자, 우리 동양이 서양한테 밀린 거는요, 그래서 위대한 발명품 다 동양에서 나왔어요. 처음에. 예, 다 만들어 놓고도요, 동양학자들의 문제점이 이제 오행, 윤리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되게 자기가 스스로 개념을, 이렇게 오행을요 천지만물에 나가서 다 실험을 해보고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요걸 게을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윤리라도 잘했냐 그런 것도 또 문제가, 스스로 범위를 축소하다 보면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축소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요, 세종대왕 때요, 13세기 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나라라고 손꼽히고요, 그 당시 과학 수준이. 그때 철학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잘했어요. 그렇죠? 철학을 가지고 바로 한글을 만들었어요. 철학이 과학을 바로 지지해주고 바로 결과물을 냈어요. 그 이후로 그게 후퇴됐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 게요, 세종대왕 이후에 이제 살인파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철학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되게 빼먹은 게 있었던 거예요. 실용과학을 되게 무시하고 갔어요. 윤리만 잘하면 된다, 이미지만 잘하면 된다. 지금 오늘도 아까 결론이 사랑과 정의 잘 쓰시면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되게 제한된 개념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범위가 축소된 겁니다. 학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이 범위를 확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에 오행이 있겠죠. 그럼 산업공상에 다 오행의 도를 팠어야 돼요. 장사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고 이렇게 정이고, 농사 지을 때도요 이게 인이고 이게 의고, 공인들도요 물건 만들 때 이게 사랑이고 이게 정이고, 이걸 다 표현했었으면요 절대 그 뒤질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세종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때는 그런 모습이 제일 잘 표현이 됐었어요. 임금부터 신하까지 표현이 됐다가 여기 이제 세조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입 다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해하시면, 동양 철학이 되게 앞으로도 앞으로 지금 세계가요
작년에 올해인가요? 올해 하버드대 교수님이 강의하신 정의란 무엇인가 한번 쓸었죠. 근데 그거 들으시고 정의가 뭔지 딱 안 잡히시죠. 동양 철학밖에 못 해줘요. 정의는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지키시는 게 정의예요. 바로 제가요, 여러분들 갑자기 지금 제가 욕을 시작하면 여러분들 나가시겠죠. 와서 험한 일 당했다 하시고. 이렇게 바로 중력의 법칙 이상으로요, 바로 법칙을 제가 어기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정의입니다. 조금 더 어려울 게 없어요. 예. 제가 당장 여러분한테 피해를 주면 여러분 피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 착각이 이겁니다. 나는 피해를 줬지만 그렇게 느끼면 안 돼.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걸 피해라고 생각하세요? 이러고 갑니다. 자기 위주로 하니까 문제죠. 법칙은 선명하죠. 그래서 당할 때는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근데 가할 때는 놔버려요. 왜냐? 나한테 당장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겁니다. 정의도, 이런 원리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절대 사랑과 정의 어기면 큰일 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4대 성인들은 이 얘기를 바로 합니다. 사랑과 정의. 요거 음양 둘둘 말면 사랑과 정의인데요. 결국 하도도 그거 어기면 바로 피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가 발생 안 한다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전보다 더 잘 되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진다. 더 이익을 얻는다. 그럼 잘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 성인도 되시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간단합니다. 정의랑 인과 의가요. 자, 요 개념만 지금 잡으셔도 지금 선천팔계 하도가 선천적인 거고요. 낙서랑 호천은 호천적인 거다. 이렇게 하면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아까 태극 얘기 드렸죠. 태극이 작동하면 태극이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요. 모양을 음과 양으로 모양을 드러내면 후천이고요. 그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게 선천인데 선천은 눈에 안 보인다 그랬죠. 조정하는 게 안 보여요. 중력의 법칙이 어딘지 절대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물건만 들어올리면 떨어뜨려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걸 저는 제가 당당하게 확신 가지고 말씀드린 게요. 물리학 하시는 분들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철학의 영역을 자꾸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덤비게 돼 있습니다. 다른 영역을요. 다른 차원대를 자꾸 공격해서요.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주장만 난무하게 돼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철학의 영역도 다루는 법이요. 인류가 3000년간 개발해온 학문들이 다 있는데요. 그걸 다루는 보이지 않는 영역, 선천 영역을 다루는 그 학문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맞게 적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선천팔계를요. 한번 보실게요. 이런 원리 하에서 지금 오늘 꽤 많은 개념들을 새로 접하셨을 거예요. 태극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고 점을 3개로 찍으면요. 플러스 영역, 마이너스 영역, 요 중간의 영역, 천지인의 영역이 있다. 물질은 제일 무겁죠. 그래서 이걸 무거운 기, 중탁기라고 합니다. 무겁고 탁하다고 했어요. 하늘은요. 경청기, 가벼울 경, 맑을 청, 인간이 중간기예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경청기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재밌는 게 이게 훈민정음 회례본에 세종대왕이 써놨어요. 그 신하들이랑. 인간이 하늘한테는 신령을 맑고 가벼운 신령을 받아오고 땅에서는 무겁고 탁한 이 몸뚱이를 육신을 가져서 인간이 생겨났다. 이런 원리가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런 배경하에서 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요걸 한번 쪼개 볼게요. 8개로. 자, 여기를 표현해 볼게요. 선천팔계 그림을 보시면요. 하늘을 양으로 표현했죠. 땅을 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곤. 하늘은요. 하나도 쪼개진 게 없어요. 보십시오. 이거를 상중하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 물건을 설명할 때 상, 위에나 가운데나 아래나 한 점 끊어진 게 없이 딱 이게 둥글고 원만하다는 겁니다. 형체가 없으니까요. 그게 하늘이고요. 이 아래 가운데가 다 끊어져 있어요. 쪼개져 있어요. 요게 땅이에요. 전체 덩어리가 쪼개져 있어요. 이게 음이고요.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라고 치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음 중에 양이 하나가 생겨났겠죠. 그렇죠? 양은요 밑에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나 이해하시면 좋은데 양은 치고 오르는 게 본성이죠. 음은요 끌어내리는 게 본성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본성이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이제 개를 풀다 보면요 음도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게 보통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추상적인 기호니까요. 근데 실전에서는요, 반드시 음은 흘러내리게 돼 있고, 물은 흘러내리게 돼 있고요, 불은 타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다빈치 코드에도 나오지만 동서양 똑같아요. 피타고라스 때부터도요, 이건 여성을 상징하고 이건 남성을 상징합니다. 요건 불이고 이건 물이에요. 그럼 그 이스라엘 국기 다윗의 별은요, 물과 불의 조화를 말합니다. 불이 아래에 있죠. 물이 위에 있고요. 요게 이제 주역에서도요,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이 괴가 서로 도움을 주는 괴입니다. 왜냐면요, 물은 흘러내리고 불은 타올라서 둘이 사귀거든요. 이게 반대로 돼 있으면요, 불은 올라가기만 하고 물은 내려가기만 하니까 둘이 만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혼이죠.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도 역학적으로 다 원리가 있습니다. 양이 아래에 있고 음이 위에 있어서 서로 화합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정치에 적용하면요, 지금 이건 양극화예요. 이 사람들은요, 끝내주게 잘 살고요, 아랫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고, 이거는요,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 마음 내려와가지고 이해를 해주면 이 사람도, 아랫사람들도 이 사람한테 화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이나 우리나라 태극이나 다 어떤 음양의 조화를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우주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기면요, 인체도요, 머리가 불이 타오르고 배가 냉하면요, 병이죠. 배가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해야 건강 상태입니다. 예, 인체랑 자연도 똑같아요. 사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법인이란 말 쓰지만 한 기업도 큰 사람으로 보거든요. 사람으로 보고 우리나라를 접근하면요, 머리는요 뜨거워 죽고요, 배는 추워 죽으면요, 그 조직은 사실은 곧 간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적으로요, 어느 로마나 어느 나라나 양극화가 되고 심해지면요, 망해요. 그 고려사 한번 구해다, 고려사 끝날 때 보시고요, 조선 끝날 때랑요, 신라 끝날 때 비교해 보시면요, 같은 나라인지 아실 거예요. 똑같아요. 부자들의 땅 안 밟고는 못 다닌다가 나와요, 다. 그때 한 나라가 망해요. 지금도 한 5%가요, 전 세계 똑같을 겁니다. 한 나라에서 한 5% 정도가 그 나라 부의 한 90% 이상 갖게 되면요, 이제 곧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인체로 치면 머리가요 불덩이고 배는 얼음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리 이때요, 밑에서 올라오지 못해요. 한의학적으로도 이렇습니다. 불이 내려가 줘야지 음이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 단전호흡 하시는 게, 정신을 배에다 두고 호흡을 하시다 보면 배가 따뜻해져요. 그러면 풀려요, 몸이. 그래서 윗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것도 또 원리입니다. 양이 먼저 내려가 줘야 돼요. 음을 찾아가 줘야 돼요. 그래야 음이 뜨거워지면서 기화가 돼서 올라옵니다. 신기하죠? 물갑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이 먼저 물한테 내려가죠. 그럼 이 물이요, 뜨거워서 구름이 돼서 올라가요. 위에서 만나서 또 위에서 열기를 식혀서 비가 돼서 내려와요. 돌고 돌아요. 이게 자연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원리를요 갖다가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노자에도 나오고 주역에도 나오고 인간 세상 다스리는 원리로 나옵니다. 인체부터 사회까지 똑같아요. 뜨거운 거를 아래에서 올라가서 식혀야 되고, 식은 거를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데펴줘야 돼요. 살만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에 다 그려진 거고요. 자, 요거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양이 치고 올라갑니다. 음기가 너무 가득했잖아요. 동지 지나고 해가 다시 길어지면서 양기가요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양기가 꽤 치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양기가 가득해져요. 여기 빼고 간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음이 하나 생기겠죠. 또 음이 꽤 치고 올라와요. 아주 음해져요. 요게 다예요. 선천팔기 아주 쉽습니다. 그럼 여기다가는요, 양이 치고 올라가는 거는 불의 역할이니까 불을 그려놓고요, 흘러내리는 건 물의 역할이니까 물을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불과 물인데 보십시오. 건곤감리, 리, 감이 정사방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 네 개가 천지, 일, 불은 해를 상징하고요. 달은 물을, 신기하게 달하고 물이 관계가 있죠. 예, 여성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달의 움직임이. 월. 그래서 보십시오.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고 해와 달이 반드시 존재하더라. 요게 그 우주 프로그램입니다. 한 생명체가 탄생하는 별이 완성되려면요, 위에는 하늘이 있고 대기가 있고 숨 쉬어야 되니까요, 산소가 있고, 밑에는 받쳐주는 땅이 있고,
늘 밝은 태양이 있고요. 태양빛 받아서 반사해서 태양이 없을 때 우리를 비춰주는 달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더라는 게 요게 우주 프로그램입니다. 인류가 살려면 요게 갖춰져야 되더라. 그런데 천지 1월이 갖춰지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가 추나추동이에요. 상징하는 게. 그렇죠. 양이 자라기 시작해서 양이 자랐다가 음이 자라기 시작해서 또 음이 커지더라. 요 네 개가 얘네들 대로 또 작은 사이클을 이루고 굴러갑니다. 전체적으로는 8개인데요. 이 중에 제일 대표되는 건건감리만 뽑아서 우리나라 태극기 박아놓은 겁니다. 태극 그려놓고요. 건건감리 박아놨어요. 이게 이게 선천팔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해되시죠? 이게. 예. 그럼 선천팔계는요, 간단한 게요, 별게 아니죠. 태극을 확장해 놓은 거예요. 이 태극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태극을. 양이 자라고 음이 자라고 똑같잖아요. 태극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태극을 그려놨잖아요. 같이 맞춰보시라고요. 팔계 안에 원래 태극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불어 그린 거예요. 태극으로 이해하시라고요. 8개로 쪼개지지 마시고 반드시 갈무리해서 하나로 이해하십시오. 음과 양뿐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팔계라는 게 별게 아니죠. 여기쯤에 지금 음양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여기쯤 음양관계 어떠냐. 양이 한참 치고 올라가고 있다. 여기는요. 양이 이제 시작했다. 여기는요. 여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해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두 양이 가운데 음을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죠. 양이 음을 포위해가고 있다. 양이 음을 몰아친다. 순양이 됐다. 음이 생겨났다. 여기는요. 음이 양을 입지를 자꾸 줄여나간다. 그러다가 양을 완전히 지금 저 위 꼭대기까지 밀어내고 있죠. 그러다가 음이 음세상이 됐다. 저거밖에 없습니다. 저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하늘이 나오고 저 원리가 우주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탄생이 되면 반드시 대기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해와 달이 생겨서 생명체가 살만한 조건이 갖춰지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체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쪼그라들어서 죽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추나추동이니까 사계절이 펼쳐진다는 것도 지금 담고 있죠. 이게 자연법칙 그대로입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이 생기면요. 해와 달이 자꾸 돌고 도는 중에 추나추동이 생기죠. 4가지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더라. 여기서 오행은 안 나오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오행적 설명은 안 했어요. 선천팔계는요, 사상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개로 설명해요. 그게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게요. 오행은 가운데 리더가 생겨서 경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후천팔계에서 더 좋아합니다, 오행은. 선천에 오행이 없는 게 아니죠. 원리는 다 있는데 실제 경영자가 활동할 때는 후천이죠. 그래서 후천에서는 되게 오행을 중시하고요. 선천팔계에서는 오행을 내재하고 있지만 딱 드러내진 않았죠. 그럼 이 오행이 근데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태극이 있다는 건 오행이 있는 건데요. 그걸 드러내주는 게 하도예요. 그래서 하도랑 같이 보셔야 돼요. 선천팔계는 오행을 지금 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게 하도는요. 보십시오. 그 숫자가 지금 복잡하시지만 이렇게 돼 있죠. 보십시오. 숫자로 표시해 볼게요. 가운데 5가 양수고요. 10이 음수죠. 짝수는 음수예요.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쪽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동쪽은요. 38목이죠. 3, 그 다음에요. 3은 양수죠. 1 양수죠. 2 칠화죠. 2는 음수죠. 여기는 4는 음수죠. 그 다음 그 옆에요. 여기다 플러스 5만 했습니다. 8은 음수죠. 플러스 5를 했더니 6은 음수죠. 플러스 5를 했더니 여기서는 바깥게 오히려 양수가 되죠. 여기는요. 7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 안의 흐름과 바깥의 흐름 2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하도예요. 제가 한글을 들고 나온 것도 한글 모음이 이 원리로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이렇게 이해되시. 안에는 생수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바깥에는 성수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선천수, 후천수 관계로 돼 있어요. 가운데는요. 가운데 번은 생수로 돼 있고요. 1, 2, 3, 4로. 플러스 5가 된 게 밖을 둘러싸고 있어요. 네. 선천과 후천으로 이제 만물이 나올 거다 하는 걸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행으로 보면요. 3, 8은 목이에요. 목기운. 2, 7은 화고요. 5, 10은 토고요. 1, 6은 수고요. 4, 9는 금입니다. 금기운이에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해가지고 오행상생의 관계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선천팔계는요, 오행상생이긴 한데 상생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게요, 작동을 안 하고 있죠. 상생의 관계지만 후천적인 상생이랑은 다르죠. 후천적인 상생은요, 물을 줬더니 나무가 자라고 이게 펼쳐져야 되잖아요. 상생이 펼쳐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이 극보다 중요하니까 생의 모습을 하고 그려놓은 겁니다. 상생의 모습. 이해되시죠? 여기서. 예, 요게 이제 화도입니다. 화도, 선천팔계와 화도, 이게 이제 우주에 별게 아니라 음양오행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아직 작동하지 않고 늘 저 모습으로요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의 뜻을 아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우주가 수없이 빅뱅을 하더라도 우주의 신의 마음에, 우주의식, 시공에 잡히지 않는 시공 너머의 세계인 신의 마음 안에는 이 원리가 반드시 새겨져 있다. 그 신을요, 과학적으로는요, 과학자 중에 그걸 양자장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양자장. 양자장은요, 시공에 안 잡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양자장이라는 의미는요, 온 우주를 하나로 꿰고 있어요. 그 말이 왜 나왔냐면요, 양자가요, 양자를 두 놈을 쪼개서 아주 멀리 놓고 여기다가 변화를 주면 이놈이 변해버려요. 근데 이게 빛보다 빨라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빛보다 빠른 뭐가 또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됐지만 상대성 이론에서 빛보다 빠른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양자끼리 이 주고받는 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다가 데이비드 봄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이제 후계자뻘 되는 물리학자가 뭐라고 이걸 설명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시공 너머에서 이게 연결돼 있다라고 보자는 거죠. 그 세계가 양자장이다. 양자장 차원대에서는 온 우주를 지금 하나로 하나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전형적인 신 개념이에요, 동양에서. 이 신은요, 신 바깥이 있을까요, 우주에? 없어요. 동양에서요. 그래서 개사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다음에 배울 개사전에 신은 가보지 않고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지 않고도 도착한다, 그곳에. 왜 그러냐면요, 온 우주가 다 한 신인데요, 안드로메다에 뭔 일이 생겼을 때 여기서 거기까지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공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시공 너머의 세계에 있는 신한테는 그대로 포착이 되지 가봐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랑 같냐면요, 우리 몸뚱이 안에 우리 정신이 있지만 이 정신도 순수 신성도 아니에요. 지금 만약 오염되어 있는 정신이지만 그래도요, 발 꼬집는데 발을 가봐야 아는 거 아니죠. 그냥 알죠. 머리 누가 치면 그냥 알죠. 예, 내 소우주 안에서는 제가 그냥 알아요. 마찬가지로 대우주의 정신이 신이라면 대우주 안에 일어난 일은 그냥 알죠. 가봐서 아는 게 아니죠.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양자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예, 시공 너머에 있는 뭔가 하나로 꿰져 있는. 그러니까 빛보다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여기서 변하면 그냥 변한 거죠. 그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써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양자장 안에 새겨져 있는 법칙이 이거다 하고 동양 이 철학자들이 예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별 얘기 아니고요. 태극의 음양일 뿐이니까요. 예. 여기 다 적으셨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은 오행이다. 오행일 뿐이다. 제가 그래서 옆에다 오행 그림을 그려놨죠. 결국 오행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요, 아까 걔를 다시 잠깐 그리고 설명해야겠네요. 진깨가 그렸고, 여기는 리깨였죠. 여기는 진깨가요, 양이 2개 생겼고요. 또 여기는요, 음이 하나 생겼고요. 여기는요, 음이 2개 생겼었죠. 이 바깥에 천지 1월이 있었고요. 감리. 예, 요거를 다시 지우고. 자, 이게 8개인데요. 보십시오. 선천팔계를 주역에서 설명한 데가 3장인데요. 뭐라고 설명인지 한번 보실게요. 하늘과 땅이 자리를 정하고 그랬죠. 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자리를 정하고 서로 마주보는 궤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3장에서는요. 하늘과 땅이 서로 자리를 정했죠. 먼저 우주가 생기려면요, 우주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는요, 하늘과 땅을 먼저 갈라야겠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요,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은 서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과 땅이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산과 연못이 기운을 통해야 된다. 산은 어디 있죠? 간방이 산입니다.
태가 연못이에요. 산과 연못이 서로 기운을 통하고, 그 다음에 우레, 여기는 진계가 우레고요. 풍이, 여기 손목이 바람입니다. 풍이. 우레와 바람이 서로 부딪히고 불과 물이 서로 쏘지 않는다. 선천이라서 그래요. 요 말 때문에 이게 선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물과 불은 서로 공격해야 맞잖아요. 근데 서로 공격을 안 한대요. 이게 선천이라서 그래요. 작용을 아직 안 했으니까 공격할 일이 없죠. 선천적으로 있는 그림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8개가 서로 섞인다. 여기까지입니다. 8개가 서로 섞인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8개인데요. 이 8개가 서로 섞이면 64개가 돼서 모든 걸 설명해내겠죠. 모든 변화를. 예. 여기까지 지금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게요. 이게 지금 안 하다 하시죠. 이게 왜 연못인지, 이게 왜 산인지. 예. 시간이 없죠. 이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 이 괴들이 각각의 왜 산인과 연못이라고 불리는지를 제가 그 뒷부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81페이지 이후를 계속 읽어보시고요. 오시면 제가 또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글을 잠깐 설명하고 제가 10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글까지만 보고요. 근데 보십시오. 이런 거 재미있는데요. 우레랑 바람이 서로 부딪힌다도 아시겠죠? 우레는요, 번개가 쳐서 천둥이죠. 우레라는 건 천둥이에요. 꽝 소리가 나는 이제 번개가 쳤다는 얘기인데, 이 형상을 보면 땅을 되게 밑에서부터 흔들어 놔요. 움직이는 게 제일 밑에 있고 위에는 음이니까 고요하겠죠.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밑둥부터 흔들리는 게 우레입니다. 그래서 인체에서는 발이에요. 진계가요. 저 진계의 코드로 만들어진 인체의 부위가 발이에요. 제일 밑에 있으면서 움직임을 시작하죠. 이게 재밌는 게 혈관이 고여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혈관이 정체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발을 들고 움직이면요. 걸어야 산다. 지금 요즘 걷기 이렇게 붐이 있는 게요. 우레를 일으킵니다. 우레가 움직이면요. 윗다리 부분이 풍이에요. 바람이에요. 손괴로 만들어져 있어요. 몸뚱이 아래 밑에 두 개로 갈라져 있죠. 이게 다리예요. 요 걷는 행위입니다. 뇌풍 동작이라는 게요. 우레와 바람이 서로 부딪힌다는 게 우리가 걸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이유도요. 정체됐던 기운들이 순환을 해요. 마찬가지로 대우주도요. 우리 지구 가지고 얘기해도 기운들이 공기가 정체돼 있으면 안 되겠죠. 태풍이 한번 지나가야 우리가 하늘 맑아지죠. 그래서 벼락치고 바람 불어야 사실은 만물이 계속 신선하게 살아간다는 원리가 애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고요. 불가물은 해와 달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만물이 생긴다 아시겠지만 하늘과 땅도 아시고, 연못과 산은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산은 높죠. 연못은 깊어요. 연못을요. 어디까지 이해하시면 태평양도 연못이에요. 괴로 그리면 코드가 똑같아요. 고인물이거든요. 감개는 물인데 물 밑이 막혔어요. 고인물이에요. 여기 찰랑거리죠. 여기는 땅이죠. 땅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원래 여기 물은요. 지금 여기가 골이 깊다는 얘기는요. 기운이 여기까지 원래 차지하는 거죠. 여기는 땅이고요. 그래서 여기는요. 음성이 지금 강한 음의 성질이고 여기는 양의 성질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은요. 보십시오. 흙이 건 플러스 리께예요. 흙이 윗부분이요. 불처럼 타올라요. 이 절반만 보면 리께죠. 흙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음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요. 음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양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산은. 그러다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산은 이 가는 산을 의미하고요. 요거는요. 여기까지 다 기운이라 하늘에서 자꾸 비가 물이 내려와 가지고요. 고정된 건 아니잖아요.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물이 고여요. 자꾸 여기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높은 데 낮은 데가 있어서 기운이 사실은 하나로 자꾸 통할 거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게 여기 상징하는 게요. 여기 젊은 남자예요. 소남. 양이 밑에 있으면 제일 오래된 남자고 여기는요 밑에서부터 세거든요. 제일 위에 양이 하나 있으니까 젊은 남자예요. 하나 있는 거 셉니다. 여기는요 소녀죠. 소남과 젊은 남자랑 젊은 여자랑 만나면요. 요 산이 이 산께도 의미하지만 구름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또 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우지정을 나눈다는 뜻도 있어요. 서로 기운을,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자꾸 기운을 통한다.
그러니까 이 같은 코드로 어마어마한 게 설명이 되죠. 지구에 왜 산과 연못이 태평양이 꺼졌고 왜 황제내경에도 이거 나온 황제내경에도 우리 저쪽 중국에서 볼 때 서북 쪽은 산이 높아가지고 거기는 땅이 많이 치여서 하늘이 부족하고 저쪽 동남쪽 거기 태평양 있는 데는 하늘이 많아가지고 음기가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랑 이제 재밌는 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더 설명하다가는 한글 못합니다. 한글 할게요. 그 타너스님이 6.25 때 우리나라 미군이 도와서 승리한다 이거 예언을 하셔서 마쳤거든요. 그 마친 근거가 저거예요. 우리나라가 간방이거든요. 주역에서 괴가 소남이에요. 미국이 태방이거든요. 소녀예요. 그러니까 도우면 성공한다예요. 근데 월남은요. 베트남 파견 때는 타너스님이 실패한다 한 게요. 되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월남은 괴로 말하면요. 선방이에요. 나이 든 여자예요. 나이 든 여자 음끼리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예언해서 실제로 됐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골 때리죠. 젊은 남자. 우리는 간방이라 서양에 있는 태방이랑 미국이랑 친하다. 근데 월남은 선방인데 이거는 나이 든 여자인데 실패한다. 요건 실패. 요건 성공. 또 선방이 일본도 선방이에요. 동남아 일본에서 동남아까지 선방으로 봐요. 그럼 요거는요. 선방은 다른 의미로 손은 이비하라 돼 있거든요. 일본 가라앉는다. 이렇게 또 예언하신 거예요. 주역 가지고 지금 설계전 가지고 예언하신 거예요. 설계전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가는 소남, 그 태는 소녀. 그 뒤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손은 이비하라. 손은 들어간다. 왜냐면요. 하늘이 밑에 음을 만나 가지고요. 하늘이 음을 만났다는 건요. 이렇게 우리 작은 방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늘이. 그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손이 바람이 되면서 동시에 들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침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본은 침입해.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손은 저기 동남아 다 손방인데요. 주역에서. 이거는 후천계 방이에요. 간방이 동북방이고요. 태방이 서쪽이고요. 손방이 동남쪽이에요. 이거는 저 후천팔계 방위로 얘기한 겁니다. 선천팔계가 아니고요. 선천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천팔계로 저 방위를 재서 계산하신 겁니다. 자, 한글만 간단히 보시면요. 여기 뭐 얘기할 거는 너무 많고요. 나중에 제가 한글 훈민정음 해례본 가지고 자세히 할 거고요. 요게 하도인데 드라마에 이게 나와요. 뿌리 깊은 나무에 세종대왕이요. 이게 점을 하나 딱 찍으시고 이렇게 했나요? 하니까 소위가 오더니 하니까 와 이거였구나 하시더니 여기다 또 점을 찍어요. 이미 다 나왔는데 또 찍었어요. 이게 불필요한 겁니다. 그래놓고 또 이렇게 해서 점을 2개씩 찍어요. 해서 그림은 되게 멋있는데요. 하도랑 안 맞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이미 이거는 우인데 이건 또 오가 되잖아요. 겹칩니다. 원래 훈민정음 해례본에 세종대왕이 원래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요. 요 하도 개념을 그대로 갖다 만듭니다. 가운데 점이요. 아까 이거 기억하시죠? 천, 인, 지. 세종대왕이 천은 동그라니까 하늘이니까 하늘은 상징이 이거거든요. 땅은 상징이 이거죠. 그래서 상평통보 이러면 하늘과 땅을 그려놓는 거잖아요. 땅은 평평하니까 사람은 중간에 하늘과 땅을 매개하니까 서 있다. 요 원리에서요. 삼재 원리에 3에다가 오행을 덧붙인 겁니다. 오를 어떻게 덧붙였냐? 그럼 가운데는 하늘이죠. 양이죠. 요건 땅이죠. 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5, 요 놈은 10. 하도 그대로 수를 붙입니다. 그럼 사람은 뭘까요? 사람은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니까 수를 안 붙인다 이랬어요. 수를 안 붙이겠다. 하도랑 맞추시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나눈 겁니다. 그러면 벌써 보세요. 요 네모 나눈 거에 의미가 있죠. 50은 빼고 이해하기 쉽게요. 50은 빼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죠. 우, 오. 여기서요. 공식이 있는데 밝아 그러면 오 그러면 양이고요. 어두워 이러면 우는요.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음이에요. 오는 양이고요. 우는 음이다. 요거 아시고 보면 지금 여기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아는요.
아는 양이죠. 아, 우는요. 음이죠. 어는요. 어죠. 이렇게만 보면 어는 음이죠. 오는요. 양이죠. 여기다 점을 2개 찍으면요. 요거면 우리 모음이 여기서 나왔어요. 요 그림에서. 여는요. 여 음이죠. 요는요. 양이죠. 야는요. 양이죠. 유는요. 유 음이죠. 여기 맞게 돼 있죠. 양음, 양음, 음양, 음양에서 맞게 돼 있죠. 이래서 구체적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아는 천삼이요. 양수란 얘기입니다. 천이 홀수란 얘기고요. 지가 붙으면 음수란 얘기입니다. 아는 천삼이요. 여는 지팔이요. 우는 지이요. 요는 천칠이다. 이게 다 붙여져 있어요. 숫자가. 이해되시죠? 하도 그대로 지금 맞추신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예. 그게 각각 또 오행을 차지하는 게요. 보십시오. 여기는 목이죠. 아와 여는 목기운이고요. 우와 요는 불기운이고요. 어와 야는 금기운이고 오와 유는 수기운이다. 그 다음에 아래 아와 은은 토기운이죠.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예. 오와 10은 토죠. 예. 토를 상징. 요거 사람에 해당된 요놈은 숫자 안 붙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요. 보십시오. 여기까지 설명을 하셔요. 기가 막힌 게. 아까 선천수는요. 천지가 우주를 만들 때고 후천수는 인간이 개입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선천에는요. 천지가 우주를 만드니까 인간의 개입 여지가 없지만 후천 세계에서는 인간이 사실은 제일 손달렸기 때문에 천지보다 인간이 힘을 많이 쓰죠. 우리가 다 바꿀 수 있잖아요. 지구도 날려버릴 수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보십시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뭐죠? 아래와 의와 이 사이에서는 요 놈이 제일 하늘이 으뜸이고 요 세 놈이 나머지 애들의 으뜸이다. 이렇게 써놓고요. 역학관계를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선천은 점이 하나고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늘과 땅, 하늘과 사람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작용은 아닌데요. 후천에 오면은 사람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후천은 사람이 더 먼저 들어간다. 이걸 이해되십니까? 유도요, 이우잖아요. 후천은 사람이 먼저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우가 유죠. 이거는요, 여는요, 이어죠. 이것까지 분석을 했어요. 보통이 아니시죠. 사람이 먼저 작용한다. 이어, 여. 요는요, 이오라는 거죠. 이오라는 거죠. 사람이 먼저 작용한다. 그래서 후천이다. 점이 2개 찍어진 것도 후천이란 뜻이고 하나는 선천이고 점이 쪼개졌으니까 후천이고 사람이 반드시 먼저 작용한다. 후천에는. 이 역학 같은 철학을 갖다가 훈민정음 해례본에다 써놓으셨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알고 쓰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밑에 제가 써놨죠. 이 팔성 중에 으뜸이 이 천지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생수가 있는 생수는 1점 찍었고 성수는 2점 찍었고, 예. 처음 나온 거니까 1점 찍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처음 금목수화토가 나오는 거니까. 2번째 나오는 거는 점을 2개 찍었는데 사람이 개입을 하니까 이 발음이 먼저 들어간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음 하나만 해도요. 천지인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요. 자음은 오행으로, 모음은 천지인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아요. 근데 이거 보시니까 아시겠죠? 모음도 천지인 플러스 오행을 썼다는 걸요. 예. 그럼 요 얘기랑 그러면 자음은 어떻게 했느냐? 자음을 보시면요. 목구멍 소리 이게 어금니 아설 순치우에서요. 아음, 후음, 입술 소리, 미음, 이빨 소리, 시옷, 이빨 모양이죠. 니은, 혀 모양이죠.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 혀가요, 목구멍, 여기는요, 어금니가 아니고요, 혀입니다. 혀 뿌리 부분이에요. 예. 이상하게 그래서. 혀 뿌리 부분이란 거 아시겠죠? 예.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럼 요 뿌리 부분입니다. 이게 기억.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으니까 니은, 이빨은 시옷, 입술은 미음, 목구멍은 이응이에요. 되시죠? 근데 그 위에 써 있죠.
형체를 본뜨되 한글 어떻게 만들었냐? 형체를 본떴다. 발음 기관을. 대신에 옛 전설을 모방했다. 옛날에 있던 글자들이랑 또 합쳤다. 그러니까 이 기억, 이응, 리음, 미음, 미은, 시옷, 이 기억 이거는요. 요게 오행을 상징하는데요. 각각 이거는 하늘이 원래 동그라미죠. 동양 예전 그림을 참고했다는 겁니다. 이 모양도 본떴지만. 그래서 기억은요. 기억 다 미음에서 나온 거죠. 시옷은 사람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기억이 미음이 쪼개지면 니은이 되고 기억이 되죠. 사실은 오행 자음도 오행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더 들어가면 그림이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에서 나온 거예요. 요게 동양 우리 단군이요. 단군이 하늘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단군이 아니죠. 환웅이 하늘에서 바다 내려올 때 천부삼인을 갖고 와요. 천부삼인이라는 게요. 천부라는 게 천이 우주입니다. 우주랑 부합하는 우주를 그대로 닮은 도장 세 개를 갖고 와요.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종교 단군 모시는 그 종교 대종교 깃발이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단군교 대종교 깃발입니다. 그래서 하늘 우린 천, 지, 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동그라미가 하늘이니까 네모는 동서남북이 있는 땅이 네모나타는 게 아닙니다. 동서남북이 있다는 거죠. 하늘은 원만해가지고 시작 끝을 알 수 없다는 얘기고 땅은 동서남북이 있다는 얘기고 중간에 사는 사람은요. 밑에는 땅을 닮아 두 개로 찢어졌고 위에는 하늘을 닮아서 한 점이에요. 삼각형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천지인이 쪼개져서 저 자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기다가요. 그 다음 이 일반적인 여기서 이제 아설 순치울 나온 다음에 나눈 다음에 여기다만 보탠 거죠. 예, 히읗을 만들고 키읔을 만들고 비읍을 만들고 피읍을 만들고 예, 시옷에서요. 시옷을 가지고 지읒도 만들고 치읒도 만들고 니은에서 디귿을 만들고 리을을 만들고 더 보탰을 뿐이에요. 저 5개 오행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행에 대한 설명을요. 자세히 해주고 저걸 설명해 줍니다. 훈민정음 회례본에서요. 기회 되시면 꼭 훈민정음 회례본 인터넷에도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제가 또 12월 29일 날 그 번역해 가면서 한번 다시 자세히 할 텐데요. 오늘 역학과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도의 원리가요. 우리 훈민정음에도 들어있고 오행의 원리가 들어있고 천지인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끝났죠? 요거 하나만 제가 바쁘시겠지만 제가 요걸 설명을 아까 못 드렸거든요. 오행을요. 보십시오. 요걸 펼쳐놓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계속. 여기서도 아까 오행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수가 되고요. 여기가 불이 되고요. 여기가 목이 되고 여기가 금이 된다는 거, 가운데가 토라는 거, 요것만 하나 설명드리려는 건데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토는 되게 외우기 쉽게 한자가 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균형입니다. 이래서 만들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외우기 좋게 돼 있다고요. 여기서 이래서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 동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찾아야 되잖아요. 유물에서 어려워지고요. 그럼 이게 양이 치솟을 때가 불이라는 얘기죠. 여기다 옮겨보면요. 제일 쪼그라들었을 때가 물이고 이 가운데가 토란 얘기입니다. 이게 오행의 세계예요. 오행은요. 제일 치솟은 게 불이고요. 제일 가라앉은 게 아주 어둡게 쪼그라든 게 물이고요. 그럼 이 중간에 한참 자랄 때가 있겠죠. 한참 쪼그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은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음양만 이해하시면 돼요. 음양이 발산했다 쪼그렸다 하니까 이 중에 이걸 4단계로 나눠보면 토를 빼고요. 한참 자라고 있을 때가 있고 한참 쪼그랄 때가 있겠죠. 여기는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추나추동을 하면 여기가 하지죠. 제일 뜨거울 때. 수는 동지고요. 목은 춘분에 해당되고요. 금은 추분에 해당돼요. 보십시오. 낮과 밤의 리가 이때는 같아요. 목금 때는. 근데 가을은 좀 쌀쌀하고 봄은 좀 따뜻하죠. 요 미묘한 차이인데 그 이유가요. 봄은 아주 뜨겁진 않아요. 은은하게 자라고 있죠. 따뜻한 정도죠. 따뜻하다, 뜨겁다. 금도요. 서늘하다죠. 가을이. 춥진 않아요. 서늘하다, 추워진다. 예. 그러니까 음양이 있으면 당연히 내 기운이 있는 거고요. 그 내 기운이 가장 균형을 잡는 토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은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학적인 겁니다. 음양이 있다라고 인정했을 때는 오행이 이미 나와버리고 8개가 이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오행으로 만들었다는 거는요.
뭐 무슨 미신이냐 그게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오행이 지금 요즘 과학시대 오행이 뭐냐, 이 태극 모양을 갖다가 지금 양자 거기 역학하는 데서는 자기들 그걸로 삼는데요. 네. 우주가 음양으로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여기서는 양이 아주 뜨겁진 않고 여기는 음이 아주 춥지는 않습니다. 요 중간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오행이에요. 그래서 인체 내에서 그 간은 목 기운, 자라는 기운, 심장은 불 기운. 심장에서는요, 우리 엔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계속 폭발하고 있죠. 피를 갖다가 폭발시키고 있어요. 온몸에 피를 보내야 되니까요. 불 기운이고요. 신장은요, 물 기운이고요. 우리 몸에 수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 폐는요, 심장을 식히고 있습니다. 금 기운이에요. 폐가 냉각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엔진 옆에서. 이래서 겨우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위는요, 토기운이라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 소화해가지고 몸에다가 공급하고요. 이래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우리 몸에서도 오행을 갖다가 본 겁니다. 그리고 오행을요, 그대로 지금 제가 아까 도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은, 목기운이 인이에요. 사랑이에요. 따뜻한 정도요. 예절은요, 불기운이에요. 불은요, 밖에 표현이 되잖아요. 사랑하면 뭐예요? 표현을 해줘야죠. 표현이 예절이 불기운입니다. 서늘한 금기운은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가 금기운이에요. 아니다. 수기운은요, 쫙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배출 안 하고 있죠. 밖에다가. 뭐냐면 지혜예요. 알고만 있어요. 표현을 하나도 안 한 상태입니다. 알고만 있어요. 토는요, 이게 늘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자연 그대로 산다는 건요, 사랑해주고 정의를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품어줄 건 품어주고 표현할 건 표현하고 분석할 건 분석하면서 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자연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대로 살자는 게 유교인데요. 유교랑 노자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자는 무의자연이고 유교는 인위적이다 하면 안 돼요. 노자건 유교건요. 노자가요, 공자님 선생입니다. 얘기나 이런 데 가면요, 공자님이 자기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철학이에요. 노자는 좀 더 무의를 얘기했고 신의 세계를, 공자님은 좀 더 인간의 세계를 얘기한 거지 안에서는 딱 하나예요. 자연 그대로 살자예요. 신의 뜻 그대로 살자. 주역이 그건데요. 주역에서 노자와 공자는 다 만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